다 함께 찬송가 423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부열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시 편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부열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지겨하던 모든 것 주를 맺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부열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부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부열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2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제사장이 일상생활 중에 지켜야 할 그런 성결 관련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본문은 이러한 제사장 성결 관련 규례의 계시 부분으로서 제사장 개인 및 제사장 가정의 성결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영적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만 하는 자들로서 그 누구보다도 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을 가까이에서 하거나 만지는 것을 금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셨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에게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만질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성도들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 곧 불신자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실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멀쩡해도 그들의 심령은 마치 시체가 부패하면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처럼 심히 부패하여서 생각과 행실에서 더럽고 악한 것만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들을 멀리함으로써 그들의 악한 생각이라든지 악한 행실에 오염이 되어서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결코 불신자들의 악한 생각과 행실을 본받음으로 스스로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곧 모든 불신자들과 관계를 끊어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면 성도들은 모두 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세상 사람과 사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과 교제함으로 그들의 악한 행실과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악행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오히려 그런 그들의 악한 생각과 행실을 꾸짖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런 악한 행실과 생각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악한 생각과 행실로 스스로를 더럽히지를 말고 오히려 책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육체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죽은 행실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를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서 많은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결코 잃지 않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살붙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 그리고 아직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비록 제사장들이 죽은 자로 인하여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룩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직계 가족들의 시체만큼은 가까이 하고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야만 하는 제사장들의 절대적인 의무를 잠시 유보시키고 그로 인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도 가족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하실 만큼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족을 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내 자신의 가족을 중히 여기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만약에 이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의무마저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 중에는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그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신앙을 핑계 삼아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다운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악행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해하여서 가족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직 가족만을 사랑한 나머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를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코 가족을 등한시하며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핑계거리로 삼으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가족을 사랑하면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을 핑계 삼아서 가족을 소외하는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그리고 예배를 결단코 받지를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비로소 우리도 믿는 자의 참된 기쁨을 만끽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백성의 어른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단지 제사를 진례하는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자들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성결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제사장이라는 직분만으로 그들이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참된 권위를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권위는 결코 높은 지위에 앉아 있다고 해서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만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별됨이 없이 단지 높은 지위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권위를 발휘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권위는 결코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권위 아래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자신이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권위가 인정이 되며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참된 권위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떤 권위였습니까? 예수님에게 높은 지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경력이 있었습니까? 그분에게는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권위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의 거룩하심을, 그 거룩한 삶을 보았기 때문에, 함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참된 권위는 성결된 삶에서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들로 하여금 내 권위에 순복해야 할 지도자들, 또 먼저 다른 사람들을 이곳으로 내가 인도해야 할 인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우리 모두들은 먼저 내 자신의 선결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들에게도 그런 삶이 축복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또 그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바른 삶,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것은 허공을 치는 소리이고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합당한 성별된 삶을 먼저 살아감으로 진정으로 권위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상달되어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들이 이들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이들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또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악한 생각과 행실에 오염되어 스스로 더럽히는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할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죽은 행실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가족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믿음 가운데에 가족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참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것도 내실 것이 없는 분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권위를 발휘하신 분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본이 되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 권위를 가진 자들로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과 저희 가정들 모두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귀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주신 그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으로 더욱더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잃은 양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이 몰려 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이 건물만 세워져 있고 우리만을 위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제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 지역을 뛰는 영혼들이 함께 나와 기쁨의 복음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시간을 내어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에 더욱더 많이 전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신자들과 태신자들과 장기교섭자들이 몰려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지역 일대가 복음으로 예수 마을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모두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